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늘 주만이 나의 서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영원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늘 주만이 나의 서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그것을 통치하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한다는 것은 감사하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면서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자기가 가진 어떤 캐리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눈높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산다는 것은 극히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히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아가고 있지요. 더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할 때도 있고 어떤 때 보면은 인격을 무시하면서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 죄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하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되었고 잘못됐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고 큰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터지는 것도, 보일러가 터지는 것도 이게 참 무서운 거지만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오므라들어서 이 틈새에 있는 데로다가 물이 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이 한겨울 되면은 어르신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쪼그러들게 돼 있어요.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귀찮아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동안에 살았던 마음보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원어적인 표현으로다가 보면은 오늘 복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종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복종하다는 히포다수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히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다소라는 것은 질서 있게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랫사람으로서,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불순종한다고 해봐요. 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은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든 것들이 배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영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꼭 일해야 될 부서에 곳곳에 다 배치되어 있어야 그 회사가 잘 운영이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빠가 계시다면 자녀들도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그렇죠? 질서가 잘 이렇게 돼 있는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잡하고 막 어지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오늘 윤재원 성도가 들으려고 내가 참 이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집사님만 오고 있네. 우리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질서를 지킨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질서를 만약에 어긴다면은요,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봐요. 자동차를 운전할 적에도 질서를 안 지키고 신호 위반하면 딱지를 끊죠. 길 가다가 가래를 뱉으면 경범죄로다가 해서 또 가고. 그렇죠? 왜 그래요?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질서를 지키려면 그냥 질서를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질서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질서를 안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 생활의 삶 가운데 먼저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먼저예요. 왜 그래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에 대한 가치,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잘 만드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말해서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임을 알듯이,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남편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어이구, 저 인간 그냥, 아이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잖아요. 그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가치를 상실해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더라도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대요.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대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하다는 건 뭐냐면요, 속하다, 적합하다, 꼭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또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성경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육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에 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그냥 이야기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돼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갖고 막 논쟁을 해요. 왜 논쟁을 할까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논쟁을 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면은 거봐,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다니까 이러면서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 논쟁을 하려면 만나서 아주 끝장 토론을 하는 거야. 밤을 새더라도 3박 4일 동안 밤을 새더라도 금식하면서라도 끝장을 한번 내버리는 거야. 성경 펴놓고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죠? 예. 제가 좀 억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지만은요, 우리는요, 항상 모든 것들 질서 뒤에는, 질서를 잘 지키는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질서하고요, 모든 것들이 혼탁한 그곳에는요, 이 원수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잠이 자꾸 오는 거 있잖아요. 졸리는 거. 이 혼탁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바로 뭐예요? 육신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은요, 모든 일에 즐거운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육신의 것으로 즐겁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예,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는요, 뭘로다가 즐겁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 그 내 영이 충만한 그것을 내 육신이 알고 그 육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육신의 것으로 재미를 느껴가지고 육신을 즐겁게 하면은요, 영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영적인 것을 점점점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은 질서를 혼탁해 하는 원수 마귀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 있다니까는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는 것 같이 똑같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육신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요, 아니에요.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딱 내세워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더 큰 영적인 것은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다 드려지는 그 모습으로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됐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신부된 자는 신랑에 복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육신의 것을 들춰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골로새서는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았던 시대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대였었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었고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부부간에 그렇게 친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지냈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영적인 누림이 있어야 또한 육신의 남편도 자녀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또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의 관계도 깨져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사람들의 관계에도 질서 있게 잘 나갈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육신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고생 많았죠. 우리 육신을요, 정말 육신으로 즐거움을 얻으면은 영혼은 둔감해지고, 바로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만족감이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구나. 이거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가 뭔가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그 질서 가운데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피곤하고 고나게 만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충만함으로 육신의 즐거움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그럼 아내만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아가페오를 말하죠. 이거는 정말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오직 그냥 겸손히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아가페오라는 사랑은요, 성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만은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요. 뭐냐면 헌신적인 사랑과 생활의 충실함이 합쳐져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을 하되 헌신적인 사랑과 생활의 충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뭐 당신을 돈만 벌어다 주면 되지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이야 당신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해주면 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가 마음이 괴롭지 않대요. 즐거워진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아내에게도 참 제대로 못했구나. 애들한테도 내가 제대로 못해갖고 애들을 참 내가 너무 인격적으로다가 대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참으로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100점짜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1000점짜리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가운데는요, 쓴맛이 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쓴맛. 참 남편 때문에 얼마나 쓴맛이라는 게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뜻하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격분시키거나 화나게 하는 것. 이것도 또한 괴롭게 하는 거래요. 남편 때문에 괴롭고 격분하고 화나게 만들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요, 남편이 더 힘들어. 그냥 아내는 그냥 복종만 하면 되는 건데, 남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갖고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막이 돼줘야 돼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줘야 돼요. 이게 바로 남편이 해야 될 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계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늘 그렇게 살게 해줘요. 그렇죠. 우리의 늘 보호막이 돼줘요. 이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남편들은 가지라는 거야. 아내에게. 나부터도 그렇게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장가 갈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딸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시집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장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고 그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다. 이걸 알려줘야 돼. 아멘. 부부간의 화합이 잘 돼야 그 가정이 모든 일이 잘 돼요. 부부간의 마음이 안 맞으면은요,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할 때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아프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어루만져줘요. 인격적인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부관계 속에서 늘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0절. 20절에 보니까는요, 자녀들아 하고 또 불렀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대요. 휘파코라는 말인데요, 듣다,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부모가 얘기를 하면은요, 자녀들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줘. 그냥 부모는 그냥 혼자서 떠드는 거야. 그러다가
에이 바빠요. 그러고서 그냥 출근해 나가. 들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고 나가.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저놈의 자식은 으이그 저것은 왜 저래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순종하는 자식이 아니야. 이거는. 네, 순종하는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해요? 대답해요.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예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가 어찌 자녀에게 맥없이 그냥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짜증내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이 자식들한테 1000번을 싸우면 1000번을 다 친다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먼저 화를 내고 짜증내겠냐고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서로가 말을 할 적에는 들어주고, 그렇죠? 서로가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특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귀가 먹잖아요. 그렇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면은요 천천히 이게 조그맣게 얘기하면은 안 들릴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크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뭐 물어보면 그거요 막 이런데요 막 이러면서 크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조그맣게 또박또박 말하는 걸 더 잘 들린대요. 이게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으셔갖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럴 적에는요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분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주면은요 다 들는데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이 뭔 얘기하면은 그냥 아이고 저분은 그냥 귀 먹었어 그래갖고 막 크게 말하고요. 그러면 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놈의 시키는 말이야 어디서 그냥 화만 내고 저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보면은요 뭔 소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화내는 것으로 오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요 제일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힘든 거는 뭐냐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듣지 못하면 오해를 많이 사게 되거든요. 우리가 외국에도 나가 보면은요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막 손으로다가 막 이렇게 하고 오케이 여러 번 물어봐야 돼. 네, 물어봐갖고 네 됐습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안 그랬다가는 또 문제가 발생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 아비 자녀들은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부모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또 말씀 보니까 21절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참 여기에 제가 많이 걸려요. 저도 참 아비된 자로서 정말 너무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참 서로 막 못할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격분하게 한다는 게 에레디조라는 말인데 화나게 하고 흥분시키고 자극하고 격동시키고 분발시키고 노엽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대요. 왜 아비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래요? 화냈을 때. 근데 화를 그냥 내나요? 화를 왜 내는 거죠? 왜 내는 거예요? 아비들이 없구나. 나만 알겠구나.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화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무조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 권위의식을 갖고 있을 때 화가 난대요. 나는 아버지야. 너는 자식이고. 그러니까 너는 들어야 돼. 너는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 마음을 갖는 이 권위적인 마음. 이 권위적인 마음을 갖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권위적인 의식 이것을 버리고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권위적인 의식을 갖고 자녀를 대하다 보니까 이게 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녀들을 인격적인 독립체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너는 내 수족 같은 놈이야. 네가 뭐 더 잘한다고 그래. 예, 너는 네 몸, 네가 하는 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인격적인 독립체로 보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독립체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자녀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눈높이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봐줘야지, 그래야 말하는 것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높이로 보질 않잖아요. 권위의식을 갖죠. 인격적인 독립체로 보질 않죠. 그리고서 막 얘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들 적에는요, 그거는 잔소리로만 들리고 나를 꾸중하는 걸로만 들리고, 에이구 막 또 잔소리네, 아이고 또 나하고는 마음이 안 맞네, 이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대화가 안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권위의식을 갖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다가 인정을 해주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예,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문가들이 봤을 적에는. 그렇지만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자녀들과 대화할 때, 또 아랫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그런 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면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길거리도 보면은요, 나이가 한 60이 넘어서 이제 70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담배 이렇게 피다가 패버려. 그 애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침을 탁 해갖고 또 다 뱉어버려. 애들한테 그냥 뭐라고 했었고. 전철 타면은 그 전철 타는데 거기가 뭐예요? 노인 좌석이에요, 거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착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 먹을수록 그런 걸 알아야 돼. 그건 노인 지정좌석이 아니에요. 노약좌석이에요, 노약좌석. 노약좌석이 뭐예요? 노인과 약자, 힘없는 사람이 앉는 곳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요. 몸도 아프고 막 이래갖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그냥 막 젊은 사람이 거기 앉아있으면은요,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저 젊은 놈의 자식이 말이 저기 앉아있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요즘은 어때요? 여기 1호선은요, 젊은이들은 아예 앉을 생각도 못해요. 동두천만. 일반인들이 앉는 자리까지 쫙 앉아버려,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자리 양보해주면은 들었던 가방이라도, 아이고 가방이라도 좀 줘, 내가 들어줄게, 이랬거든요. 안 해요, 좀. 저 가방 안 들어줘요. 그만큼 어른들이 잘못된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는 꼰대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아이 저 꼰대들 말이야 이러면서, 왜 내 돈 내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면서 왜 그런 소리를 듣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늙어서도. 우리 늙을수록 더 존경받아야 되잖아. 아멘. 늙을수록 더 존경받아갖고, 저분만 뭔가 배울 거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주차장도 양보해주고, 이렇게 양보해주면서, 아 젊은이 얼마나 고생이 많어, 이렇게 해줘봐요. 그 젊은이가요, 그거 한 번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교회를 떠나요? 교회의 모든 장로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요, 그 청년들의 독립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재미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 강의하는 데라든가, 정말 강의 잘 하시는 그런 분들 그 강의하는 데를 한번 가보아요. 그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요. 그래, 그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나도 막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 말씀보다도 그 이야기보다도 성경 말씀은 더 소중하고 더 중하고 정말 더 그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특히 목사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요.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에 젊은이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정한 진리를 가야 바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진리 얘기를 갈 때요, 바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다면 그 길을 갖다가 잘못된 것임을 그들에게 또한 알게 해주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어른들의 사명임을 깨달아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꾸짖기보다는 본의의식주의로 나가기보다는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갈 때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